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 저도 힘이 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선아 집사님 또 수개월간 선교 잘 마치고 오셔서 너무 축복하고 또 잘 오셨습니다. 뭔가 이제 완전체가 된 듯한 느낌이 저희 교회 안에 또 있네요. 노래하시는 공동체에 섬기시고 계시는데 또 동남아 쪽에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수개월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0장 39절 한 절의 말씀 크게 읽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도 펴시고 화면도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가 크시기에 기쁨으로 나를 부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가 크시기에 기쁨으로 나를 부인합니다. 신앙의 여정 중 정말 귀한 길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나를 부인하는 길이거든요. 은혜는 그때 부어져요. 부흥은 그때 임해요. 은혜와 부흥의 통로,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하여서 높이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것, 높여드리는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예배의 길.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신앙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어떤 형편 정도로 보시고 하나님을 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자막 한번 열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찬송과 영광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과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선포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습관적으로 사람의 죄는 나를 자꾸 주장하려고 해요. 내가 이거 알잖아. 나 이런 사람이잖아. 근데 이건 지금 아니야. 이거 틀렸어. 근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숨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지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배우자들, 가까운 분들, 이 진실이 대화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정하십시오. 여보 나 알잖아. 나 탁월한 거 그만하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힘들어합니다. 예, 옳지도 않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서로를 인정해드리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표현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이.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일대지요.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부인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부인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 머리카락이 몇 개 있으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머리카락 한번 세보려고 저에게 한번 와보셔요. 나 세드릴게. 그러면 하나씩 뽑으면서 세볼게요. 그럼 큰일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왜 그러시냐면 지혜가 많으셔서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절 31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머리카락 숫자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왔죠. 일어났는데 딱 이불에서 일어났는데 머리카락은 이불에 그대로 있어봐요. 그거 어떻게 교회 오겠느냐고요. 붙여주시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남자들이요, 많이 빠지셨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붙여주신 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주님이 놓으셨으면 더 빠져도 될 머리잖아요. 우리 허리 허리 아파 이러시잖아요. 허리만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삭신이 쑤신 게 정상이지만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영육의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감당치 못할 은혜와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죠. 오늘 말씀의 1절 보니까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어떤 권세요? 한번 읽어봐요. 그 초록색 부분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서로에게 기도해 드리세요. 병 낫는 권세가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몸이 아프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시죠. 내 아픈 데다 얹어보십시오. 여자분들 또 허리가 아프시거나 자궁이 안 좋으시면 손을 대보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치매는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혈압은 온전하여질지어다. 뇌혈관의 질환들아 사라질지어다. 신부전증아 나을지어다. 디스크야 나을지어다. 심장은 건강해질지어다. 신장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과 안 좋은 세포들은 회복될지어다. 또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안과 염려는 나을지어다. 건강하여지며 불신의욕도 떠나가서 하나님 믿고 섬기며 치료되며 나으며 은혜 받는 온 가정이 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낫는단 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낫나 안 낫나. 낫는 줄로 믿습니다. 저 신비주의 목사 아닙니다. 말씀주의 목사입니다. 낫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요. 수요기도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83세 노모께서 세가족으로 오셨다가 수요기도회 마치고 가다가 트럭 뒤로 후진하는 트럭에 옷자락이 걸려서 끌려가셨어요. 넘어져서 수미터를 끌려가셔가지고 막 보도블록에 얼굴 찌시고 뇌출혈, 눈이 코만큼 나오셨어요. 눈 시력 이제 잃을 것이다.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이 세 가지 증상 심각했습니다. 83세 자식들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이 선교길이 막히면 안 된다. 이분 때문이라도 가족들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분이 그 외에 그 무슨 외상치료센터의 그 유명한 이국종 교수님이 집집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서 가족들 만나는데 그분들이 저를 말렸다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뭐 목사님 교회에 고소할 것도 아니고 가실 분 보내드려야죠. 어떻겠습니까? 제가 낫게 될 것이라고 나 기도해드리고, 야, 이 정도 모였던 그 당시에 우리 교구 식구들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씩 낫는 거 있죠. 그 교수님도 준비하라 그랬었거든요. 뇌출혈이 낫고 눈이 들어가고 시력이 회복되고 허리뼈가 붙더니 지금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치료하신단 말입니다. 능력을 주시니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평범한 12제자였는데 그리 되었어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소명, 은사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여기 섰습니다. 그러니 때론 고난도 수고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수고가 크신 분들 계셔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릇이 커서 그래요. 그릇 크면 고난도 커요. 그냥 아기가 평안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태중이 아기가 아플 때 얼마나 남편들이 더 괴로워.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그 가정에 그 어린 자녀를 잉태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픔도 주시느냐? 더 큰 가정으로 빚으시고 이미 믿음이 큰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왜 나에게 이런저런 분주함과 경제적인 고난과 수고 중에서 이 교회를 부르셔서 헌신케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탁월한 주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알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를 75세 때 부르시고 복 주신 다음에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 나 같으면 그럼 76세쯤 아들 낳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100세에 낳았거든요. 25년 뒤일 줄 누가 알았을까? 그의 그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기간이 25년이었을 줄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때 분명히 아들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응답을 25년짜리를 적혀있는 조카 롯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그릇이 작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5년짜리 기도 제목도 주셔요. 어떤 분에게는 10년, 15년짜리를 주셔요. 어떤 권사님은 남편 전도하려고 30년, 40년 기다린 분들도 있어요. 교회만 나갔다 올려 그러면 막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머리를 막 그냥 가위로 자르셨다라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40년 좀 지난 뒤에 사실은 온전히 그 남편이 주님 전에 나오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야, 정말 저분은 큰 그릇이구나. 그 남편은 진짜 복 받으셨다. 저런 아내, 큰 그릇을 만나서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그가 구원을 입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 정도 되니까 사자굴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법이 선포된다 칩시다. 한 달 동안 기도를 신에게 하는 자는 잡혀간다. 그래서 사자굴로 들어간다. 그것이 다리오 왕국의 시대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왕의 명령이라면 그날 죽어도 뭐 재판도 없어요. 그날 죽어도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왕에게 아첨하여서 한 달간 이상한 그 악법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악한 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예배자의 마음을 알아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위로해요.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큰 배, 250명이 탄 배가 있고 300명이 탄 배가 있다. 두 배가 다 좌초되고 있다. 어느 배를 구할 것인가? 사실은 막 논쟁이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배 모두 다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 죽어가고 있다. 저 이슬람권의 어떤 나라가 또 주를 만나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어디를 먼저 구해야 돼요? 둘 다 구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의 생명이 귀해서 이기 이전에 그 땅에도 예배가 선포돼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 땅에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 바벨론 땅에 창문을 활짝 열고 예배자 여기 있어요, 주님. 예배를 받으셔요 하고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 땅은 예루살렘은 아니었지만 예배의 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창문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다니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그 창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기 신하들이 나를 그냥 노려보고 있는 걸 알아. 그냥 막 증거를 삼으려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걸 알지만 활짝 열고서 아마 찬송했겠죠. 주님, 혹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곧 가서라도 제가 예배를 이어서 또 천국에서라도 예배할 테니까 이 마지막 예배라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사자들은 그때 온순해져 아마 강아지 같을 것 같았어요. 내 생각 그래요. 사자들이 아마 꼬리를 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온순한 사자들로 바뀌어서 예배하고 나오는 다니엘을 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진실한 예배자였고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도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그 환난 중에 계셔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큰 그릇이십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서로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큰 그릇이기에 고난을 주신대요. 시작.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부인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를 부인하고 주 앞에서 꾸준히 성실한 것이 엄청난 성과 바라는 탐심 혹은 염려보다 귀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부인하고 주 앞에서 꾸준히 성실한 것이 엄청난 성과를 바라는 탐심과 염려보다 귀합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탐심에서 와요. 가만히 마음의 염려를 생각해 보셔봐요. 거기서 온 경우가 거반 맞을 거예요.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될까 봐 못 견디겠죠. 그것을 사실 성경은 탐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빼고서 사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 필요해 보이잖아요. 탐심은 조급함을 낳아요. 기억하십시오. 탐심을 갖고 목회하면, 제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차 버리면 여러분들이 귀히 보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 몇백 명이 더 안 느느냐고 막 조급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그런 목회, 그런 교회 세우지 맙시다.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을 모이게 하셨고, 저는 우리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평택 다음에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일들을 놓고 조급하다면 탐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정의 일을 놓고 직장의 사례와 나의 어떤 것을 놓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누군가가 나를 지금 직장에 갔더니 괴롭혀요. 때로는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도 알고 때로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원하는 성과를 단기간에 거두려는 조급함에서 옵니다. 그러니 근심만 남기는 나의 계획, 야망 내려놓으셔도 족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주 앞에서 꾸준히 성실하시고 결과는 주께 맡기십시다. 그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흥과 승리는 주님 뜻이고 주님 영역입니다. 제 것 아닙니다. 신실한 백성들의 그러나 순종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우리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럼 그런 백성들이 있어야죠. 계셔야죠.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부흥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너무 곤고할 때마다 저를 또 사랑으로 격려해 주셨던 저 강남 쪽에, 지금은 고속터미널 쪽에서 그 목회하고 계시는 송창근 목사님, 블루라이트 처치 목사님을 기억해요. 그분은 젊은 날 홍대에다가 술집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차렸던 분이에요. 머리를 새파랗게 염색도 하고 새하얗게 염색도 하시면서 청년들 상대하겠다고 목회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나이가 좀 드셨다고 이제는 나를 청년들이 오히려 배척하고 아주머니들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연세 있으신 분들도 섬기는 그런 목회로 나아가시는데 얼마나 깨어 계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의 부목사님이 그 딸아이가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어려워졌을 때 개척했던 그 자신의 교회를 그 부목사님에게 드리고 너 여기 오늘부터 담임해라. 그리고 본인이 개척을 나가버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개척을 앞두고 이 말씀하신 게 늘 기억나요. 모든 순간을 행복해 해라. 정말 지치고 개척하다가 이런 환란 저런 환란 이뺨 저뺨 다 맞고 탈탈탈탈 털려가지고 밤에 털썩 주저앉던 그날이 오늘 언젠가 올 거야. 그날 씩 웃으면서
주님 이 순간을 즐기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 그 고백이 너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고백인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역사하면서 은혜를 입고 섰었어요. 사실은 기억나요. 우리가 막 그 성전 건축에 비용도 아끼고 뭐 한다고 우리 막 성도들 몇 분 들어오셔서 우리 막 권사님들도 막 오시고 우리 나무 심은 날이 있었어요. 나무 뭐 옮겨 심고 그날 정말 탈진할 듯이 섬겼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날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이은숙 권사님께서 말씀 나눔하시는 수요 예배가 저녁에 있었단 말입니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안 들리더라고. 너무 몸이 탈진해 보니까 물속에서 왜 있으면 사람 말이 밖에서 푸 하고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려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막 이랬던 기억이 날 만큼 몸이 지쳤어요. 그때도 그 밤에 권사님 말씀을 나눔을 듣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막 기도하면서 그때 막 찬송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 이 모든 날들에 내가 환희를 느낍니다. 이 모든 날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꾸준하게 신실할게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저는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이들이 남다른 가정들이 있죠. 그러면 다 우리 집 얘기예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여러분들 집에서 비정상적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는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완전 비정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유전병이에요. 그 아빠 엄마 닮아 그래요. 다른 데서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사회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사랑 안에선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학생들 사역할 때 애들에게 사랑받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3자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는 축복이 가능해요. 얼마나 칭찬을 해주었는지,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야, 넌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귀하다. 여학생이 곱게 화장을 하고 왔더라고. 여학생이. 그래서 야, 오늘 진짜 화장 잘 먹었네. 참 넌 성숙하다. 어떻게 청년간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가 화장했다고 등짝 때려가지고 등짝 스매싱 맞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 엄마는 저한테 전화해요. 우리 딸이 목사님 키메라예요. 키메라. 화장을 너무 많이 해서 키메라라고요. 눈두덩이 난 걔가 야구 뭐 도루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새까매요. 그리고 교회를 와요. 나도 걔를 보니까 뭐 거의 팬더야 막 수준이 막. 내가 그 얘기를 해줘. 너무 화장 잘 됐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를 꼭 해준다고요. 근데 남학생들은 진짜 거의 열의 아홉이 그래. 그 이쁜 여자들은 쳐다보고 수수한 여자를 좋아해. 남자들 동의하시죠? 아니에요? 네. 지금 거의 뭐 세리가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는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나도 그런 우리 아내가 좋더라고. 막 아내 친구들이 10명 있었는데 혼자 수수해가지고 혼자 치마도 제일 길고 혼자 그냥 막 여학생들이 막 서로 웃기면서 막 확짝지껄 떠드는데 우리 아내가 호호호호 이러고 있어. 난 거기서 반했거든. 문제는 결혼해 보니까 집에 와서도 호호호 이러고 있어서 조금 심심하기는 한데 정말 우리 집에서 보시는 학교에서 보는 그 아내가 집에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셨어요? 예, 주무세요. 이게 다예요. 그런 뭐 아니어서 물론 감사하지만 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아이들을 향해서는 기다려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내 가족을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내 가족이 내가 내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요. 정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은 참 독특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군에서 어느 병장이 저 일병일 때 막 박해하면서 너무 하나님 뭐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너 하나님이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물어보더라고요, 병장이. 그래서 놀라운 사실인데 저 어머니를 참 사랑하는데 그래도 그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러실 겁니다.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저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그냥 욕을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아니 우리가 합의를 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지만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데 그분이 뭔가를 놓친 게 뭘까요? 자 보셔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가족을 최고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남편 사랑하고 싶으셔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남편이 너무 달콤하게 보여요. 그런 권사님들의 고백을 많이 봤어요. 진짜 아이들 사랑하고 싶으세요?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 보셔요. 아이들이 존귀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을 경험해야 가족 사랑이 열리고 염려가 사라져요. 여러분들의 자식 사랑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딸을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 증거를 대볼게요. 어머니 집사님은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이번에 증거를 하셨어요. 애가 군대 갔다고 우시더라고. 나는 그 골리앗과 같은 어머니형 장수가 우는 거 나 처음 봤어요. 지난주 주일날 셀 모임에 제가 쫓아갔는데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이래서 너무 조금 깜짝 놀라 충격이었어요. 우시더라고 저분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첫째 아들에게는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저렇게 슬퍼하지 않으셨거든요. 식사 잘 하시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둘째 아들이 염려가 되고 사랑하시는 거지. 근데 엄인영 집사님의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염려하신다는 증거를 드릴게요. 집사님은 여기 계시면 하나님은 지금은 형제 옆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옆에 계셔요. 그를 깊이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총 쏠 때 지키시고 총 쏠 때 얼마나 그 두려운 줄 아세요? 총을 팍 쏘면 팍 튕긴단 말이에요. 이 스프링 어깨를 탁 치고요. 제 앞주 일주일 전에 어떤 애가 그 놀이새 장전을 거꾸로 해가지고 스프링이 눈으로 들어온 친구도 봤어요.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러니까 막 수류탄 던지고 막 자살 시도하고 일어나면 막 사람들 죽고 이러니까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것이 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거든요. 다 위험한 중에 훈련 받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군장병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옆에 가 계시거든요. 그의 안에서 지키시거든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가장 귀히 하나님 사랑하여 드리십시다. 빠르게 세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나의 생각, 물질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 계획, 역사보다 앞세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생각, 물질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중에 더 어려운 교회 도우라고 하면서 군선교하면서 은혜를 입었던 교회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넘치는 재정으로 지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뒤에 우리가 또한 선교를 감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행할 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요 너무 돈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지는 마십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경청하며 갑니다. 또 주님께 듣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계획이 우리의 경제적 안정성 때문에 주춤하는 일은 없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주의 뜻을 받고 목회하시자고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고민은 재정 상태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가 아닌가를 고민하시면 그 뒤에 그 순종 뒤에는 공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님 사역 비굴하고 무질서한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질서와 권세, 평안, 사랑, 지혜로 감당하게 되는 은혜의 소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사역은 비굴하고 무질서한 사역이 아니라 질서와 권세와 평안과 사랑과 지혜로 감당하게 되는
은혜의 소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무질서의 영이 아니세요. 성령이 임하신 땅은 난잡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막 그러면서 예언을 막 말씀하시는 데에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그냥 성령의 가정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하면서 아버지도 막 예언을 하시고 딸도 예언을 하는데 내용이 정반대인 경우도 제가 들어봤었어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성령이 임하신 땅은 평강과 지혜와 질서가 있어요. 목회자의 권위 아래도 순복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질서를 지켜가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발하고 있어요. 그 평강의 은혜를 전파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거든요.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가난하여서 이웃집에 전도하려고 한 그 땅에 누군가의 집에 기숙하게 되었는데 하숙하게 되었는데 당당하래요. 계속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들이 빌면 그 빈 축복이 평안이 그 가정들에게 임한대요. 우리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공빌자가 아니라 그 빌어준 기도한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미 그 평강이 너희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때는 담대한 거예요. 우리를 막 전도하러 나가는데 막 그냥 나쁘게 몰아보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가요. 예전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전도 이야기가 생각나요. 막 러닝을 하시다가 조깅을 하시다가 아침에 옆에 분을 만나서 대화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 따라오세요. 그러면 10 중에 3이 따라온대요. 그렇게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7명이 안 따라오면 그냥 가라 그런대요. 구걸구걸 안 해요. 이 아침에 운동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 따라오세요. 그리고 속도를 더 내신대요. 막 하면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막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담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탁월한 성과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하라는 것에 꾸준히 순종하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예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당장 탁월한 성과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하라는 것에 꾸준히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를 남기려면 성과를 원해요. 그래서 꾸준함이 안 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음을 드러내는 자는 꾸준한 순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인이 되니까. 저는 여러분과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회 4일이나 5일 매주 설교하면서 여러분 섬기겠노라고. 최근에 창세기를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제가 한 10권 정도는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다 영상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부흥회, 오늘부터 시작될 부흥회 끝나고 아마 저는 수요일부터 설교를 이어가겠죠.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서도 지금 이틀치 설교가 준비해서 또 말씀을 준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요.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뛰쳐나가 버리고 싶어요. 내가 무슨 설교 준비하는 기계인가? 이런 마음 막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잠깐 바람 쐬고 또 들어와서 다시금 엎드리면 하나님의 빛이 나를 막 비추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 이간데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난 4년 속에서 새벽 기도를 내 몸이 안 좋아서 빠져본 적 한 4일밖에 되지 않아요. 아버지 날 모든 날도 새벽을 깨우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함 주를 기뻐합니다. 그러면 묵묵한 그 자리가 있어요.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얼마 전에 서초동에서 목회하시는 이성준 목사님을 한번 만나 뵀어요. 사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성준 목사님은 저보다 한 두세 살 젊으셔요. 그런데 이분과 저는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했었고, 이분은 노래를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강타 가수 강타 막 이런 분들 가수 부를 때 뒤에서 막 자기가 그 코러스 넣고 막 그랬던 그런 가수, 무명의 가수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또 훈련 받다가, 아까 말씀드린 송창근 목사님 밑에서 한 지난 10년 훈련 받고 본인이 소명을 느껴서 저는 평택으로 왔는데 이분은 서초동에 개척을 나간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 서초동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건물세가 비싸고 어려워서 정말 허름한 건물의 지하에 지금 저 목사님의 저 발밑에 선이 없잖아요. 사진 찍는 그 스튜디오 있잖아요. 이렇게 빗면으로 돼서 스튜디오엔 선이 없잖아요. 그런 예배실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났더라고. 그 예배를 섬기셨는데 제가 사실 저분에게 일전에 최홍철 목사님께 가기 전에도 기도를 받으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막 주셔서 이성준 목사에게 한번 가서 격려해 드리고 와라. 그가 지금 꿈틀꿈틀하느니라, 이런 마음 주셔서 한번 찾아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났는데 그 서초동당에 세상에 30명을 모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놀랍게도 서초동에서 살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대. 비싼 땅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다 인근에서 오신 분들이래요. 그런데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고민하는 중에 여러 가지가 잘 안 풀려서 그런 중에 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손을 딱 잡고 이런저런 것들 저도 또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볼 텐데 한 가지는 저랑 약속합시다. 목사님, 새벽 기도회 시작하십시오. 새벽 기도회를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니까? 우린 주일에 이만큼 모여요. 그런데 평일에 새벽 기도는 이렇게 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좀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5번이라도 난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10번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고 나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년 속에서요, 동산교회 푸르른스 동산교회 새벽기도회는 평균 인원이 5, 6, 7명이었어요.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 물론 영상으로도 기도하시지만 그분들이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난 이 기도회를 기억해요. 목사님 지금 좌절하지 마시고, 목사가 부흥 없이 한 30명 모은 채로 1년쯤 지나면 약간 지치거든요.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마음 들거든요. 아니시라고, 아니라고.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기도를 시작하셔. 그분이 막 뜨거워져서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노라고, 교회 학교 이제 분립을 선포하겠노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얻고 계시는 것을 봐요. 최영철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바로 자기 옆집에 최근에 드라마의 영향으로 카지노가 들어서고 있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귀한 85평 상가 옆에 바로 옆집에 카지노가 들어오고 있대요. 목사님 대적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고. 우리가 좀 카지노가 망하든 카지노가 회심하고서 식당으로 바뀌든 기도를 하시자고요. 우리 옛날 우리 성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옆에 술집이 들어왔었어요. 사랑관. 어떻게 이름은 또 경건하게 지어놔서 사랑관. 밤에 새빨간 불이 들어오는 사랑관. 지나가던 목사님이 전화 주셨더라니까요. 와, 목사님네 교회 교육관 벌써 놓으셨더만. 사랑관이라고. 교육관이 아니라 술집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분들 옆에서 셔터 열실 때 보면 내가 열심히 인사했다니까요. 아이고 술집 여시나 봐요. 우리는 예배 준비해요. 한번 나와 보시죠. 그래서 장사 잘 되시기를 바라고, 장사도 잘 되지만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장사 안 돼가지고 망했어. 그분들 교회 옆에서 길을 펼 수 있나, 결국은 떠나가시는 걸 봤었어요. 그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모든 상황 중에 꾸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에즈버리 미국 땅에 부흥이 임했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참 우리가 과거에만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에즈벨이 지금 신학교 그 땅에 실시간으로 현재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백성들이 회심을 하면서 그 에즈벨이 신학교 성전 땅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만화를 조금 보여봐 드릴게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2월 8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이잖아요. 정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느 때와 같았던 대학교 채플 시간에 축도 이후에 성가대는 할렐루야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마쳤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넘겨봐 주세요. 학생들은 몇몇 분들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초월적인 힘을 느꼈어요. 성령의 임재였어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해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노래했고, 어떤 이들은 뜨겁게 회개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사랑을 구하면서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주도자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무대로 나온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이어가 봅시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성령의 저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그 영향력들이 이제 그 학교와 학생들과 도시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현재까지도 지금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에즈베리 신학교 쳐보시면 실시간 라이브 영상이 틀어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예배가 지금까지 한 1분도 끊기지 않고 밤새도록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300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수천 명씩 늘어났고 부흥의 불길은 미국 전역 다른 캠퍼스로 지금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 100년 전의 부흥의 역사와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 만화를 기록한 그 유흥열 교수님 팀이 문장을 단 것이 뭐냐면 이 역사가 세계 부흥 역사에 기록이 된다면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서 확산된 최초의 부흥 사례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론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소문을 듣죠. 그 역사가 지금 각 지역에 강타해요. 지금 미국과 여러 강대국들은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기를 바라기도 하면서 여러 강국의 유류값의 폭등이나 여러 가지를 유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작은 도시 성도들을 모아서 등록시킬 수도 없는 신학교의 부흥을 일으키셔서 역사의 현장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을 알려주신 분이 제 신학교 시절에 저를 친히 지도해 주셨던 유흥열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지금 이제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의 목사님이 되어 계셔요. 정말 학자 중에 학자였고 성경 보수신학의 보수신학을 가르쳤던 설교자였고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도 그분의 지도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어 오셔서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유홍열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군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제벨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제벨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에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소망하심이 아닐까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앞에서의 특징들, 나를 부인해요. 유명한 목사가 오면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대요. 이름 없는 주의 종들, 일반 성도들이 올라가면서 제가 어제 1시간 정도 틀어놓고 그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20대 어린 아가씨 청년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지 웬만한 유명한 목사님 기도보다 낫다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앞에서 나를 부인합니다. 두 번째, 회개와 찬송, 기도와 말씀 증거, 예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질서정연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평택 땅에서의 드려질 예배가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자기 부인의 예배가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에 하나님의 능을 힘입어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를 얻고 성령을 얻으시는 그런 거룩한 권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창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환기하면서 예배하시지요.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성령을 구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없는 내 힘이 성령님이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2절 고백해봐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를 부인합시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우리 비전처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를 높입니다. 성령을 바랍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부를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다시 부를까요? 주님은 나의 산소,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작은 소리로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같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세요. 이 교회가 이요한 목사 하나 의지하는 교회 절대 아니기를 원해요. 참 흉악한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내 마음부터 그러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며 모든 탐심과 염려와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임하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회개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에즈베리 땅의 성령이 부흥의 역사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평택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나음을 입고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 내 현장 아들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저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의미를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원하시는구나. 그때 참 기억 남는 그 교수님 이야기요. 제가 새벽에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 말레이시아의 홍콩인 교수님 홍투레이 교수님의 그 순종을 기억합니다. 2015년도에 그 말씀을 받아서 준비하였다가 19년도부터 그 땅에 와서 그 편말을 들면서 우스꽝스럽게 샌드위치맨이라고 놀림당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던 그 교수님과 그 부부
그 사모님의 순종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의 기도와 평택에서 저희가 이 교회를 준비하는 기도의 그 시대가 참 비슷하고 역사가 같은데,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홍투레이 교수님처럼 기도할 만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새벽 기도는 피곤하죠. 그러나 꾸준히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서 저는 1층의 그 작은 강당이 다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그 마음에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분 오늘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같이 기도하였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평택 땅의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고, 조국교회가 바뀌기를 원한다고, 우리 가정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고덕 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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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의 시간, 역사의 시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녁부터는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 앞에서 나를 부인합니다. 회개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증거와 예배가 이어지지만 그 안에 질서정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사 은혜의 성령, 사랑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2부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오시옵소서. 20대,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50대, 60대, 70대 우리 선배들의 심령에도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나는 내려놓고 부인하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며 전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3일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달려나와서 주님께 정말 심령의 변화를 얻는 믿음의 역사 각 가정들마다 성도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힘입고 하나님의 능을 힘입는 교회 되어서 평택 땅에도 에즈베리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